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4장 23절과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게 우리 문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 그러는데요. 앞에서 얘기하고 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므로 처음과 끝이 같은 내용으로 중간에는 그 처음과 끝의 내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근원에 앉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은 첫 번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육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전파하신 전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치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이 다시 9장에서 이제 제자들 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처음과 끝을 나타내고 근데 왜 이 본문이 중요한가? 우리 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시편 제일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 보면 할렐루야 시작해서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끝나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를 꼭 찾아봐야 되는 것은요. 시편 146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미상관법으로 시편 제일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 할렐루야로 끝났는데 그 첫 번째 할렐루야 시편의 146편 146편의 7절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죄짐을 진 사람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시편 146편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병으로 흑암으로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오셔서 참빛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는 자는 보게 하시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오셔서 특별히 시편 147편에 보시면 2절, 3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오직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의 그 은혜와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이 마태복음 9장에 앞에 우리가 두 단락을 읽지 않았는데요. 9장 27절에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수를 세 푸대에 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믿음을 주지도 못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수는 세 푸대에 담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주님이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이렇게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율법을 가지고 정말 해결해야 될 눈먼 자가 병 고침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데 율법 속에서 뭘 하겠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문제라도, 여기 여러분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우리의 믿음 안에 세수를 세 푸대에 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0편에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복음이신 주님이 오셔서 눈먼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말 율법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주시니까 말씀이고 생명이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눈먼자뿐만 아니라 32절에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전혀 말하지 못하는 자,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복음을 세수를 세 부대에 담지 않고 세수를 헌 부대에 담고 있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에 또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그 귀신의 이 우두머리에 힘을 입어서 차력하듯이 빌려오듯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을 빌리면은 귀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무슨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악한 영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전히 이루려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6장 27절. 우리가 이 본문을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걸 더 떠나서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것과 같아요.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은 물신앙입니다. 물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은 포도주 신앙.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다. 아멘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양식, 영을 살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더라도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 별로 없어요. 아멘이. 그러니까 죽음이, 사망이 왕노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벌벌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사망 언어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았기 때문에 생명 언어로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사망 언어에 갇혀서 좋아도 죽겠다고 얘기해요. 좋아도. 야, 좋아서 죽겠다고. 왜 그렇게 언어 습관이 되어 있는가? 사망의 왕노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오늘 아침에 우리 본문 여기저기를 봤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게 네가 붙잡을 말씀이다. 이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살과 같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기 말씀, 살아있는 영을 살리는 자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 9장에 오면 주님께서 하시는 3대 사역,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것을 4장에서 말씀하시고 9장 제일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수미상관법으로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끝났는데 시편 146편과 147편에 눈먼 자 고치시고 눌린 자 다시 풀어내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공짜로 다 주님이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실 주님을 보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100% 아멘하고 신앙생활해야 돼. 100% 아멘. 서양의 그 유럽 사회가 왜 무너졌는가? 교회가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는 학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부 다 모자이크 떼내듯이 다 이렇게 그냥 가려가지고 이게 저거고 저거고 인본주의로 돌아가면서 신앙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교회가 박물관으로 관광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제 이방 잡족들,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방 민족이 와서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모스크 사원으로 고쳐서 쓰고, 또 영국의 장로교회 총회 건물이 이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 예배처소로 접수해버렸어요.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결과가 왜 생겼는가? 복음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과 또 방송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은 100%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뭡니까? 맹인들은 보게 되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고 귀신 들린 자는 낫게 되고,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지 않는다. 잠자게 된다. 부활에 참여한다.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만 하더라도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올 때에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고 사도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적 양식의 공급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이 사역은 36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것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만 긍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의 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답답하고 힘든 일을 품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 가지면 새 술은 새 푸대에 담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 정말 해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약속이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꼭 믿고 믿음의 그릇으로 나아가서 새 푸대로 새 술을 담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지금 당장 눈앞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주님이 이 그릇에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결과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적적합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무미건조하고 척박하고 아주 그냥 이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가 없다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용서받는 죄인이죠. 용서받는 죄인. 이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잠잘 때에 나를 일으키시면서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 할 때 할렐루야 아멘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것이.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새 푸대요. 귀신도 쫓아내고 맹인도 고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떡하나?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걸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일꾼들에 대한 제자 부르심, 여기에 대하여 이제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이든 무슨 일이든 새 푸대에 담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능히 다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 해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거기에 담겨서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반드시 이 간증이 꼭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찾은것 같이 주의를 찾기에 갈급한 자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수를 새 푸대에 담는 귀한 믿음으로 복음은 이 은혜,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